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투 25장 하나님 율법의 불변성, 26장 안식일 회복운동, 27장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 이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844년 재림운동, 또 그 재림운동이 대실망을 당했지만 하늘 성소 진리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늘 성소 진리를 회복하니까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의 불변성을 이해하고, 또 10계명을 이해하니까 안식일 회복운동이 이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신앙부흥, 참된 회개,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부흥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한 순종,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25장 하나님 율법의 불변성. 그리고 먼저 요한계시록 첫 번째 말씀, 11장 첫 번째 말씀, 또 마지막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계시록 11장은 그 앞에 나오는 10장, 계시록 10장의 내용은 무엇이죠? (10장의) 내용은 재림운동, 1844년 재림운동에 대한 예언입니다. 대실망을 당하는 것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작은 책, 봉함되었던 작은 책을 예수님께서 펼쳐두시고 다니엘서가 펼쳐짐으로 1844년 재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니엘서를 갖다 먹어버려라.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된다. 재림운동이 꿀처럼 달콤한 기별운동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므로 대실망을 당한다는 것까지 계시록 10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11장은 이 대실망을 극복하는 비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해라. 이 성전을 측량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지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전, 하늘 성소 진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라. 더 깊이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이 대실망을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의 마지막 절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바로 10계명을 보관하는 법궤가 보였다.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것이 열렸다는 것입니까?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이지. 이 지성소가 언제, 하늘 지성소가 언제 열렸겠습니까?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이 다니엘 8장 14절의 2300주의 예언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기별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 성소 전개를 위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하늘 지성소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원본이 있습니다. 원본.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은 사본, 그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새겨 주셨지만 하늘에 있는 진짜 십계명의 사본을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진짜 원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은 불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중심에는 안식일 계명이 있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그런데 어찌하여 거룩한 안식일 대신에 첫째 날을 지키게 되었을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재림 운동했던 사람들이 하늘 성소를 깨닫고 십계명을 깨닫고 안식일을 깨닫고 나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안식일 안 지키고 첫째 날을 지키고 있느냐? 근데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안식일이 폐하여지거나 변경된 증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늘 성소 진리가 지성소 언약궤 십계명을 밝혀주었고 또 안식일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깨달은 진리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기별, 무슨 기별? 새 천사의 기별,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새 천사의 기별이구나. 그래서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 기별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면 바로 1844년 재림운동이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심판을 시작했잖아요. 바로 윌리엄 밀러가 재림 기별을 외쳤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기별이고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 시작이고, 그 다음에 무너지는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것은 하늘 성소 진리, 이 재림운동 기별을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성소 진리도 못 깨닫고 십계명도 못 깨닫고 안식일도 못 깨닫고,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회복하지 못하니까 바벨론이 되어서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둘째 천사 기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천사 기별은 짐승의 표, 안식일과 반대되는 이 짐승의 표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죠. 그리고 셋 천사 기별의 마지막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 왜 이것이 셋 천사 기별의 결론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려면 하나님 계명을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계명을 순종하려면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계시록 14장 7절에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창조주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에 경배하라는 것이지요. 또 셋째 천사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이 누구냐면 계시록 13장 1절부터 나오는 첫째 짐승, 바로 로마 교황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두 뿔 가진 새끼양, 이 두 번째 짐승은 미국을 나타냅니다. 근데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든다.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하고 비슷한 거, 그러니까 교황권 비슷한 조직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이 짐승의 우상은 바로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을 만든 미국은 결국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된다. 짐승은 교황인데 이 교황을 위해서 교황과는 비슷한 우상을 만들고 또 짐승 교황을 위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이 모든 일에 미국이 앞장서게 된다. 이게 계시록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연관시켜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뭐냐? 짐승의 표는 십계명하고 관련이 있어요. 또 경배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십계명 중에 경배와 관련이 있는 건 바로 안식일이지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는 안식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래놓고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으니까 이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 7장 25절의 예언에 의하면 교황권은 때와 법을 경계한다 그랬잖아요. 때는 안식일이고 법은 십계명. 특별히 이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을 일요일로 변경해 놓고는 로마 교황권이 주장하기를 이것이 자기 권위의 표다. 하나님 십계명 안식일 이 중요한 것을 자기가 변경시켰는데 로마 교황교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회까지 이 일요일 예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 말씀도 바꿀 수 있는 십계명도 바꿀 수 있는 이런 권위가 교황에게 주어졌고 이게 교황의 권위의 표다.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까지 하고 있으니 이 짐승의 표는 십계명과 관련이 있으면서 교황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일요일 예배고 또 이것을 강제하는 법령이 앞으로 다시 내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 교황교회 일요일 휴업 및 예배 법령을 내릴 때에 개신교회도 다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도 따라간다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지금은 천주교나 개신교나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 일요일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또 우리 재림교회가 안식일 기별을 정하고 이 모든 다니엘 계시록의 이 예언에 입각하여 이런 기별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요일 그 짐승의 표를 그대로 받는다면 그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요일 법령이 내리기 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외쳐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천사 기별에서 첫째 천사는 처음부터 크게 외쳐요. 하나님의 심판 시작된다. 하늘 지성소 진리는 지금부터 계속 크게 외쳐야 돼. 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도 계속 크게 외쳐야 돼. 지금 크게 외쳐놔야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사람들이 그때 가서라도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천사 기별,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크게 외치는 게 아니고 지금 크게 외쳐버리면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 교회에 대한 관감을 가지고 이단이다 그러면서 이 기별을 아예 못 듣도록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조용하게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하다가 1월 법령이 내리고 나면 늦은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때 가서는 이제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무너졌다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는 이 기별, 바로 늦은비 큰 외침 기별 때에 드디어 둘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외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기별 증거 방법이다. 26장 안식일 회복운동 10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다. 창조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직함,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분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넷째 계명이 바로 창조주라고 하는 직함이 드러나는, 일곱째 날에 쉬었으리라. 그러므로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0계명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지만 창조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시는 넷째 계명밖에 없다. 10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바알도 하나님, 바알도 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실 신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만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 가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명칭이고 여호와라는 이름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직함은 창조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은 딱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10계명 중에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하면 바로 넷째 계명 안식일, 직함 창조주와 이름 여호와가 동시에 나타난다. 그래서 10계명 율법의 인, 도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다. 안식일 계명이 한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것은, 도장은 항상 옛날 우리가 밑에 도장을 찍지만 진짜 중요한 공문서에는 그 도장이 가운데 딱 찍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이 인이다. 인. 그런데 교황권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함으로써 율법에서 인이 적은 인, 가장 중요한 인, 도장이 제거되어 버리면 이게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사탄이 이걸 알기 때문에 10계명 중에서 특별히 안식일을 이렇게 바꾸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안식일을 바꾸려고 했을까요? 네? 우리가 보조와 선지자를 읽어보면 가인 있죠. 가인하고 아벨 있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이 벌써 가인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아벨을 죽고 나서 셋의 후손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가인의 후손들은 안식일 말고 다른 날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벌써 사탄이 벌써 아마 그 옛날부터 가인 때부터, 가인 후손들부터 벌써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 대신에 다른 날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서 지키도록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10계명은
모든 의견, 교리, 이론을 검토하는 차고 없는 표준이다. 십계명을 딱 비춰보면 어느 종교가 가장 좋은 종교인지, 올바른 종교인지, 어느 교회가 진짜 참 교회인지 십계명에만 비추어봐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하는 마지막 기별입니다. 그 기별의 결론이 참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 그랬어요. 여기에까지 이르기까지 바로 하늘 성소진리에서 십계명의 불변성을 깨닫고 안식일의 영원성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1844년에 이 재림운동을 통해서 하늘 성소 진리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은 하늘의 빛,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환권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십계명을 변경하고 안식일을 변경하는 것도 큰 제약이지만은 하늘 성소 진리를 짓밟는 것도 큰 제약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 봉사를 하시는 이 진리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늘 성소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윌리엄 밀러도 성소 전개를 하늘 성소로 생각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844년에 재림운동을 일으킨 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때에 이런 운동을 통해서 비록 해석은 잘못했지만 이런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성경의 진리, 하늘 성소의 진리, 또 십계명과 안식일의 진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이런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요일은 오래된 관습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은 더 오래된 제도입니다. 관습이 중요할까요? 제도가 더 중요할까요? 제도가 중요해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관습은 인간에 의해서 시작된 거고. 일요일 준수의 근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는 교황권이 만든 제도고 인간의 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안식일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은 오직 성경만으로 안식일 진리를 변증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안식일 진리를 변증한다. 하나님께서 1844년 재림운동을 승리하신 목적이 뭐냐? 이거는 재림의 시기를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재림의 시기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재림의 시간은 비밀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재림의 시간은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재림 직전에 야곱의 환란이 끝나갈 때에 하늘에 재림의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어요. 그때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재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 재림의 시기를 설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끊임없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자꾸 재림의 시간을 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시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가 막 들춰내려고 하는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재림운동의 섭리는 재림의 시기 설정이 아니고 하늘 지성소 봉사 시작,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 봉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또 하늘 성소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십계명의 불변성을 선포하는 것이고, 안식일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고, 대속죄 심판을 준비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재림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앞으로 거짓 성일 일요일 예배를 강제하는 법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진리를 분명히 밝혀야 할 이유가 더 뚜렷해지는 것이지요. 진리를 전하는 데는 반대와 조롱이 수반됩니다. 진리가 인기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돼요. 예, 우리 재림교회가 세상에서 인기가 막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교회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절대로 인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기보다는 반대와 조롱이 계속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계획들은 믿음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성취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열심히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안식일 회복 운동을 해야 된다. 27장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 개혁이 따르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니지요. 회개한다고 하면서 고쳐지는 게 없으면, 계획이 없으면 그게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지요. 참으로 회개하면 인생의 주제가 바뀝니다. 하나님과 천국, 영생, 이것이 인생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의 주제가 아닌 것입니다. 재림 전에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재림을 위하여 큰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앞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이 큰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지요. 사탄은 항상 참이 있으면 가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참 경건의 부흥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사탄지도 가짜 운동을 꾸며내고, 사실은 이게 사탄의 영이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 사탄이 여러 가지 가짜 운동 많이 만들어냅니다. 뭐 이상한 방언을 하는 이런 것도 다 가짜고, 뭐 세상에 이단 이런 뭐 신천지가 그렇게 잠시 인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다 이러면 사탄의 영에 의해서 가짜 운동, 이거는 진리가 아닌 건 다 가짜는 사탄이 주는 거짓된 부흥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율법의 표준이 낮아지면 경건의 표준도 낮아지고 잘못된 성화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복음을 사랑하면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올바른 성화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율법 10계명을 폐하셨는가? 율법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 로마서 7장. 율법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사람이 타락해서 죄인이 됐다고 하는 게 문제지요.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의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이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율법을 뭐 무슨 변경해야 되는 것처럼, 율법을 폐해야 되는 것처럼,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외치고 있는, 문제는 사람이지 하나님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1.1획도 폐할 수 없는 율법은 불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품성, 사랑, 의, 진리, 거룩함, 선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율법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 마치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율법을 폐해야 되는 것처럼,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율법의 표준을 낮추고 마치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이건 다 성경을 명백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성화의 사업은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이건 외모뿐만 아니고 겉모습뿐만 아니고 우리의 속 품성까지도 하나님 형상. 우리의 겉모습도 하나님을 닮았고 우리의 속, 우리의 품성도 원래는 하나님의 품성, 바로 사랑의 율법이 우리 사람 본성 속에 새겨져 있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그 본성이 파괴되어서 우리가 이기심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속죄를 경험하고 그러고 나면 율법을 더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적 성화는 율법과 일치하는 품성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성경적인 성화, 율법과 일치하는 품성을 이룰 수가 있다. 예수님의 성회는 성령 충만한 성회였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한 성회, 성령의 열매 풍성한 성회, 회개와 성화의 열매 가득한 성회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그 정당한 위치를 회복할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믿음과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진정한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은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정당한 위치에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이 땅에 떨어지고, 그것은 십계명 율법 중에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지키고 있으니까 결국은 십계명 전체의 표준이 낮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똑바로 회복을 못하면은 율법의 그 위치를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계명 안식일을 다 회복하도록 하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개혁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십계명과 안식일을 강조하지 않고 아무리 부흥회를 해도 그건 참된 부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교회의 부흥은 사람 흥분시키는 거지 진짜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십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강력한 결심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부흥과 계획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계명과 예수. 왜 이것이 세 천사 기별의 결론으로 들어가 있느냐? 원래 제가 계명 더하기 예수,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하기로 나타낼 수 있지만 저는 곱하기로 나타내는 것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더하기는 하나가 0이라도 한쪽이 값이 있으면 그 값이 나오잖아요. 곱하기는 한쪽이 0이면은 다른 쪽이 아무리 값이 세도 곱하면은 0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계명과 예수, 이거는 어느 한쪽이라도 0이 되면, 없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 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구원의 진리의 균형이고 우리 재림교회 기별의 핵심. 이것은 바로 하늘 지성소로부터 우리에게 이르러온 기별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니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열심히 마지막 기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